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유스그룹 전도사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짜냈습니다. 그리고 유스 모임이 있는 날 의자를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빙 둘러앉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의자 하나를 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스 멤버들에게 성경 말씀이 적힌 카드를 몇 장씩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유스그룹 멤버 중 한 학생을 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네가 좀 나와서 앉아볼래? 그리고 그 앉아있는 학생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 학생에게 너 고민 있지? 네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학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민이요? 나 고민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낄낄낄 이제 웃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 가운데 의자에 나가서 앉으라고 했고, 또 역시 똑같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그 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너 고민 있는 거 있으면 이 시간 같이 나누어 볼래? 역시 그 학생도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고민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매스 시험을 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거든요. A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어제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조용히 하고, 이 매스를 A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줬으니까 그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봐서 이 친구에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전도사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더니 한 남자 학생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네가 어떻게 A를 맞냐?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게 무슨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A를 맞냐? 맨날 놀기만 하고 A가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낄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순서가 아주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간 뒤에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그 여학생이 전도사님, 제가 고민을 말해 볼게요. 라고 전도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순간 분위기가 좀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 마을에 얼마 전에 새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친구들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농담할 사이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가운데 의자에 가서 앉고 역시 수건으로 눈이 가려졌고, 잠시 후에 여학생이 말합니다. 요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입에서 무슨 인생의 고민이 많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그 소리에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학생들이 나누어준 그 카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이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읽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잠시 후에 가운데 앉은 여학생이 또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버려진 사람 같아요. 그러자 다른 여학생이 카드를 꺼내 읽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다시 중간에 앉은 여학생이 아주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읽혀준 그 말씀을 나는 못 믿겠어요. 어젯밤에 부모님이 나를 쫓아냈거든요.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모두가 잠시 더 시간이 걸렸어요. 조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이 여학생 친구가 어떤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친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나?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드디어 한 남학생이 카드를 꺼내서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잠시 후 여학생이 스스로 수건을 풀고 일어서는데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이런 좋은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셨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서 지금 내가 들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자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자매님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으로 자매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주시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시길 원해요. 구름을 쪼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개야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해 가시길 원해요.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면 구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말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말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또 나가는 순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이 겪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꼭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그냥 읽는 것보다 그 성경을 보는 거, 그리고 또 성경 속에 있는 단어에 줄을 치는 거, 성경을 한번 써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내가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써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연구할 때 나에게 깊은 영감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전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 전령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나 아니면 우리가 패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령은 미리 그들보다, 그 병사들보다 먼저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오는 전령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령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전령의 입술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지금부터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죽음에서 멸망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되는 진리,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죽음에서 영원한 것으로 살려내는 그 복음, 그 중심에 계신 예수, 인간의 삶을 죽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복된 그런 영혼들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도구로 사용되고 예수님이 그 도구가 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느 교회 강대상에 성도님이 쪽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목사님은 그 쪽지를 보면서 오늘도 인간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인간이 내지만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시는 분은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그 식당에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파킹을 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SUV인데 그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쪽지, 노란 쪽지가 이렇게 백밀러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식당에 와 계신 거예요. 성도님이 몰래 목사님 차에다가 그렇게 쪽지를 백미러에 붙여놓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자가 그래서 먼저 살아갈 줄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악한 것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욕심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설교자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정말로 진정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진리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도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주일 예배 1시간 동안에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마저도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영원까지 계속되길 저는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사라비를 더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비웃음을 당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원치 않아.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사단의 영이 전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박해를 당하셨다면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박해를 당할 때 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지요. 이 박해를 뚫고 나갈 것이냐, 복음으로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갈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뚫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을 죽음에서 살려낸 그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안에 죽음에서 영원한 곳으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요? 이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 했던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결박과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없어서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당해도 말씀을 선포하고,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원까지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아야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해 주시고 유일한 통로, 그 유일하게 해 주시는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해 주시는 그 통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 찬양이 이제 끝났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배의 찬양이 나한테 맞는 건 아니죠. 다 어떤 날은 참 그 예배의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을 쪼개, 영혼을 쪼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해중 속에는 오늘 찬양 정말 별로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위주의 찬양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중심의 찬양보다는 물론 나의 고백의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찬양이 끝나는 순간 다음 순서가 이제 설교자의 차례거든요. 설교자는 그 순간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 준비했다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그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모습이 좀 긴장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인도하실까? 기도하고 준비한 이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의 얼굴은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그의 목구멍에 넘기던 그 굵은 호두알이 그냥 걸려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일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올라가는 사이에 맨 앞줄에 앉아있는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 성도님이 보청기에 볼륨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 또 어떤 젊은 엄마는 이제 설교 말씀보다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두고 맡겨놓고 온 그 6살 아이가 궁금해서 살며시 예배실을 빠져나가서 어린이 주일학교로 갑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에 왔다가 부모님한테 억지로 끌려 나온 그 대학생은 얼마나 피곤했든지 이제 앞사람의 의자 옆에 머리를 묻고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 자살을 생각했던 한 은행의 부사장은 성경책을 앞으로
당겨 앞사람의 의자 앞에 놓고 그 성경책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 속에 그 설교자를 바라봅니다. 회중 중에 임신한 10대 소녀는 자기 몸 안에 작은 생명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느끼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바라봅니다. 동성애자인 어떤 학교 수학 교사는 엄지손톱으로 주보를 접어서 콕콕 눌러서 자기 앞 의자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인생의 자리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차례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알게 모르게 긴장하면서 이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히 키워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과 그 답답함과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의 외모가 보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은 그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명품으로 가려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명품 속에 뚫고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과 그 답답함과 그 허무함이 외모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리고 살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 덮어 씌워서 살아요. 화장도 하고 옷으로 가리고 내 영혼 속에 들고 있는 그 허무함, 그 인생의 공허함을 절대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가는 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 가지만 약속을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내일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깨끗하게 세수하시고요. 여러분의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경의 맨 뒤로 가십시오. 성경의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입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 그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끝나는 그 결론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2장 다른 데 읽지 말고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지막 6구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계신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요. 저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요.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 삶을 조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